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예배 중에 에어컨 때문에 추운 분은 뒤쪽으로 가시고 더운 분은 앞쪽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꺼달라 켜달라 얘기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만히 계시면 다 알아서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봐가지고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아셨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8장 찬송 1절 4절 우리 부르면서 6.25 73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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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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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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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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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25 73주년을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험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여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498장 부른 후에 우리 최주일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의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사회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영역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농산에 신광두레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아직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을 맞이하는 6.25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됐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이렇게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만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들만의 주장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점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속죄할 줄 알고 잘된 것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칠 수 있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의정자들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다하사 이 나라가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홍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동묵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우에 함께하사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안내로 주차로 주방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까지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광두레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같이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일부 시온 찬양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들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 격려의 박수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경 외에 지혜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미드라시가 있고 또 하나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지혜를 얻곤 하지요. 근데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어떤 기형아냐? 머리가 둘이 달린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형아,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이고 머리는 둘인데 저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워도 붙이지 말고 가만히 계시는 게, 몸을 흔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걸 흔들지 말고 몸을 흔들어 주세요. 자, 몸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머리가 둘인데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물었더니 지혜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 충격을 가했을 때에 또 한 사람의 머리가 같은 충격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면 한 사람이고 안 느낀다면 두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기형아가 둘인데 둘인가 한 사람인가 물었을 때에 한 사람의 머리에 충격을 가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같은 고통을 느낀다면 한 사람이고 느끼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다. 자,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남과 북이 우리가 하나라고 여기는데 따로입니까? 한민족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6.25에 대한 설교를 우리 김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는데 오늘까지 3번 여러분이 다 들으실 텐데 많이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 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여러분 예수원에 계시는 성공의 신부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미 그는 고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 계신 것 같은데 그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 선교사 대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민족은 욕단 민족이다. 그리고 착한 민족이다. 938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고도 단 한 번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착한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라고 대천덕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제사장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동방의 유대인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외국 사람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선교사 대회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0장을 보시면은 25절로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난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누구다?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엔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데글라와 그리고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모발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어디 쪽?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그 다음 아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그러면서 우리 대천덕 신부가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은 분명 욕단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셈의 자손이니까
셈에서 에벨이 나오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인데 벨렉이 이스라엘을 세웠고 그 다음 욕단은 어디로 갔다고 아까 무슨 쪽? 동쪽으로 갔다. 동쪽에 가서 한국을 세웠다. 하여튼 감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또 이어가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한국은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셈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드러내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숨겨두신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뿌리인 것이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드러내어 사용하신 쪽이 이스라엘, 아직도 숨겨놓고 마지막 때에 기가 막히게 사용할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지구상에서 세운 그런 날을 계시면 그런 날이 바로 하늘이 열린 날인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개천절이라 그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한국만이 개천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천절이라는 말 안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늘이 열린다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그 말을 유일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서 10월 3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 그래서 미국은 독립일을 독립기념일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나라가 세운 날을 건국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만이 개천절이라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민족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나라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린 개천절 1970년 10월 3일 오후 3시에 청계천에 빈민촌에 활빈교회를 세우신 분이 김준홍 목사님이죠. 우리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단군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뭐하사 보호하사 들어간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뿐이 없어요. 그리고 뿌리도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옷 입는 것도 제가 매년마다 이 설교를 한 번씩 똑같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입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흰 옷. 오늘도 여기 예배 보러 오신 분 중에 거의 흰 옷이 대부분이 많아요. 보면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흰 옷이 얼마나 많은지.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정말 흰 옷을 좋아하는 이유가 백이민족이고 또 옛날 사진들 보면 거의 흰 옷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니폼이 흰 옷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흰 옷 입고 천군 천사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뿌리가 하나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무궁화 나라 꽂힌 나라도 이스라엘과 우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샤론의 꽃이 바로 그 무궁화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임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육상 경기 할 때에 릴레이 경기라고 있습니다. 릴레이 경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통을 주고받고 뛰어다니는 게 릴레이 경주인데 그 릴레이 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예요. 왜? 첫 번째 스타트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최종 스퍼트를 해가지고 마지막 결승점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육상 선수였습니다.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첫 주자로 나갔어요. 왜? 빨리 튀어나가니까. 그래서 항상 차를 타도 내가 빨리 나오잖아요. 어디 가도 항상 앞에 먼저 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1주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첫 주자로 내세웠다면은 마지막 주자는 어디 나라? 대한민국. 마지막 최종 스프트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깜짝 놀래가 스프라이즈로,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릴레이 주자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사용하시고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이구, 이구동성, 동성이구,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이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슨 나라로 쓰고 싶다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쓰임받고 싶어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선교사 민족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 수가 얼만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5위 안에 선교사 파송한 나라 중에 5위 안에 몇 위일까요? 1위, 2위, 3위, 4위, 5위 이 중에 몇 위가 우리 한국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2위. 통밥도 잘 고르시네.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위 1972년도에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에 511명으로 불어났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현재 169개국에 22,000여 명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요. 그러면 1등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입니다. 미국은 얼만큼 될까요? 선교사가 약 46,000명으로 지금 집계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인도는 한 2만 명 가량, 그 다음에 4위가 영국으로 5,000여 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 GNP가 5,000불 시대에는 우리나라 선교수가 사수가 5,000명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GNP는 그 나라에 사는 수준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GNP가 이 선교사 수하고 거의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만 부, GNP 1만 불 시대에는 선교사 수가 얼만큼 올라갔을까요? 예? 1만 명 정도.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잘 얘기하시는 거예요. 1만 명. 그러면 지금 2만 선교사가 2만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GNP가 얼마예요? 아유, 이렇게 연필을 굴리면 시험도 얼마나 잘 치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 선교사 수가 2만 명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GNP가 2만 불 시대에 올랐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선교사 수와 GNP 시대가 일치되어 가고 있고 이 추세로 머지않아 가면 우리 선교사 수가 미국 선교사 수를 앞지를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기도대로 세계 복음의 최다 수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GNP를 올려달라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하면 선교사 수를 많이 파송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온누리교회 초창기 멤버였던 우리 허봉만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1:1을 가르치는데 저보고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온누리 교회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잘 되어 왔는지 그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파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데 돈이 무지하게 드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 그냥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몇백억이 선교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참 저렇게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선교사가 얼마나 되냐고 묻는데 이미 몇백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필리핀에 한 명, 이스라엘에 한 명, 뭐 그냥 다른 거는 내가 막 자신 있게 얘기하겠는데 이거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좀 제대로 파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한번 제대로 지원하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흥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부흥 노래 부른다고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물질, 재정 모든 거 다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재정, 빚 이런 거 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니까 우리나라 GNP가 저절로 올라가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20몇 국에 다니다 보니까 정말 오지에도 가봤는데요, 이런 데는 한국 사람이 전혀 안 살 것 같았는데 한국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건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광 도래교회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적으로 우리 민족을 고이 숨겨 놓으셨다가 드러내시고 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본문 에스겔 3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그리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가지고 이 막대기를 하나로 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막대기들을 둘이 합하여 서로 하나가 되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게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에스겔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에스겔도 상상할 수 없는 상징적인 행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37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37장 19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내가 하나가 되리라. 자, 두 막대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지금 어디 쪽에 붙인다는 겁니까? 남유다입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쪽에 붙인다 이 말이에요. 남유다 쪽에. 자, 북을 남에게 붙였어. 북한이 우리한테 붙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북한한테 붙는 게 좋을까요? 어느 쪽이 북한 동포들을 이롭게 하고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정통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냐 유다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정통인 것 같습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아들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 아들 중에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자, 12명의 아들 중 네 번째가 누구라고요? 유다. 자, 유다. 그런데 11번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아주 귀엽게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한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편애를 하니까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쟤 있으면 우린 다 죽는다. 여러분 알다시피 시골에서는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서울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프랭카드 하나 동네 앞에 붙여놓으면 그 주변으로 그 비슷한 또래들은 다 죽었어요. 걔 한 명 때문에. 야 봐라,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 바람에 다른 애들은 공부 암만 잘해도 못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다 죽을 지경에.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쳐넣었죠. 그랬는데 그 구덩이가 물이 있었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누가 나서서? 유다가 나서서 야, 죽일 것까지는 뭐 있냐, 그냥 다른 나라 팔아버리고 그러면 뭐 안 보면 되지 않냐, 없으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그 유다가 요셉을 살려준 그 사건 이후로 유다는 12형제 중에 리더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유다 말이면 깜빡하고 다 죽게 돼. 자,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뭐했다? 청종했다. 그때부터 유다가 형제들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모든 걸 유다가 다 주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는 동안에도 제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간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네 번째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모든 예배와 성전에서 가장 앞장서서 했던 지파가 어디일까요?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다 하여튼 앞장서서 한 민족이 다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장선 지파가 유다라는 것을, 유다가 중심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쪽으로 어디를? 북이스라엘이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에 이쪽으로 쫙 와서 쫙 붙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에스겔 37장 19절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대의 막대기에 붙여서 37장 22절 계속 보면 여러분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그 땅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앞장서서 모든 걸 주도하는 남유다 쪽으로 모든 걸 갖다 붙여서 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한 임금이 다스려서 이제 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 두 나라가 아니다. 이게 한 나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도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지 않겠냐 이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 하나는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른 뼈 골짜기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있는 널브러진 뼈들이 군대가 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에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모아서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 환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절망 중에 희망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은혜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분열된 관계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궁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난 것을 하나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합쳐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이 분열되고 국토가 분단된 것은 그들은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서 586년에 망했다는 건 우리 모두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 모든 나라가 분열되어서 두 나라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주셔서 두 민족이 이제 하나로 연합을 해서 한 나라로 그렇게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6.25 지난주에 6.25 73주년 그 기념 예배를 통일 임진각, 우리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임진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북 5개 노예 우리 한 100여 명 같이 가가지고 73주년 6.25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처음으로 참가해 봤는데요. 예. 거기에서 그 중간, 북한도 우리도 그 중간 지대가 있는데 그 안에 성악 기도처가 있더라고요. 그 성악 기도처에 가서 보니까 바로 창문 앞으로 북한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세 삼창을 하고 통일 빨리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그 예배 중에 한 분이 그런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유럽 5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왔는데,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유럽 5개국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국경을 넘나드는 동안에 신분증이나 다른 걸 내본 적이 없이 자유롭게 5개국을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이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에 요 좁은 데서 넘어가는데 뭘 달라? 신분증을 달라. 근데 또 우리 지난주 은퇴식에 왔던 우리 최태현 목사님이 그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신분증을 또 안 가져오신 거 있죠. 그 안 가져오셨는데 또 전화기에 보니까 모바일 신분증 뭐 앱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것만 하면 통과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갖다 댔는데 그거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가져오세요 다시. 그러니까 집에 갔다 오려면 2시간 그분이 그 예배 인도도 하고 그거 다 해야 되는데 그분이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맡겨놓는다 그래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쫄뱅이. 안 됩니다. 갔다 오세요. 그래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떡하나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부녀회 회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부녀회 회장이 그렇게 빽이 센 줄 처음 알았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 모시고 와서 당장 그분을 꼭 돌려보내겠다 약속을 하고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누어져 가지고 코딱지만한 데서 이렇게 신분증 주고받고 들어가라 못 들어가라, 이 말이나 되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시원찮은 이 대한민국, 북한, 이 빨리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333편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 희망을 품게 하시고, 분열된 관계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들을 자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쪽에다가 북쪽이 하나 되게 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전 세계에 복음 수출국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계에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6.25 기념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역사를 하나로 엮고 계시는 주님, 화해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갈라짐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됨을 애쓰게 하시고 통일의 주인으로 우리 민족을 내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372 이강산의 구원과 평화, 하나됨의 씨를 키워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582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북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주님 아직 섰을 때 아직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베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증이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이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73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과 북을 주님께서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게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대한민국 북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을 멈추지 않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주일 헌금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귀한 성전을 또 갚는 건축 상한 헌금과 통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면으로 은혜와 축복을 가득가득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온라인 또 유튜브 방송 계좌로 온라인 구좌로 보내는 모든 예물들도 주님이 다 흠량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차, 또 예배 안내, 찬양대, 찬양팀, 주방, 강단, 양식, 재정 모든 예배를 위한 수고의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그들의 모든 수고도 주님 연락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 모든 예물도 주님이 흠량하시고 오늘도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6.25 한국전쟁 73주년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73주년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건사의 은퇴 시무 헌신 예배로 1시 45분의 찬양으로 시작되니까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도 오후에 다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강사님은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아주 건강한 목회에 아주 많은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또 많은 목회자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목회자 중에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그렇게 쓰임받고, 또 은퇴 후에도 10명 미만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설교로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저 목사님이십니다. 오후에 꼭 나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삭 새벽 예배는 토요일이 1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7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특송은 안수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서울교구 연합 예배가 오늘 12시 50분 이정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는 오른쪽에 보면은 이 현수막에 다 적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김애자 집사님, 우리 홍성순 권사님 딸이신데요, 그동안 항암치료 잘 마치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제공합니다. 식사 때 떡 드시면서 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원종태 선임 장로님 지난주에 모친상 당했는데 은혜 잘 마치고 감사해서 오늘은 같이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원한 수박,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수박으로 오늘 대접하는데 기도 드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오늘 식사가 예사롭지 않은데 여러분들 꼭 식사 다음 오셔서 2부 예배 드리고 식사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9기 새가족 수료식은 2부 예배 때 있는데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2부 예배 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정착되고 또 조금씩 안정됨으로써 이제 새가족 교육도 제대로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 새가족은 4층에서 예정대로 새로운 분들 중심으로 계속됩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사예전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몸이 불편하신데도 열심히 나오는 우리 고병찬 장로님, 또 우리 박진달 집사님, 또 모든 우리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열심히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남과 북이 속히 하나 되어 세계 최고의 복음 수출국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이 한 주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